하구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세 번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강의의 첫 번째 주제는 성령입니다. 앞에서도 성령이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특별한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성취,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예수의 성취를 담고 있는데, 이 예수의 사역에 임한 성령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Holy Spirit as a dove,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성령이라는 이름인데요. Heavenly Trinity, 하늘의 삼위일체 속에 성령,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홀리 패밀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 그리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Heavenly and Earthly Trinities by 무릴로라고 하는 작가가 1677년에 그랬네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했다.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신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어떤 그런 사자,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잉태가 되었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죠. 자연적인 잉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했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나보다 더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회개와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능력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기적과 축사라고 하는, 그리고 말씀을 전했지요. 놀라운 사역을 그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의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에게 임한 주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요. 여기서 성령은 기름 부음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고 세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특별하게 세웠고, 하나님이 선택했고 능력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와 연관된 성령의 사역은 대충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임한 주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사역,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에게뿐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리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아버지 스가랴, 이 두 사람도 성령에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스가랴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올 때, 잉태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올 때 마리아에게 축복하면서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요. 스가랴도 동일하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 2장인데요. 누가복음 2장인데 아기 예수가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보여지기 위해서 성전으로 옵니다. 그때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가 우리가 살펴보았죠.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엘리사벳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 6개월일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오죠. 그때 세례 요한이 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다고 기뻐하면서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부터 막 뛰었습니다. 6개월, 임신 6개월 차에.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되어서 그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요,
엘 그레코가 펜티코스트,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인데요. 오순절날 사건을 엘 그레코라고 하는 화가가 묘사를 했네요. Tongues of fire. 여기 보면 불이 내려오죠. 불. 성령의 불들이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A dove. 비둘기. 비둘기는 항상 성령이 내려올 때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신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을 상징하는 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불의 혀들이 갈라져서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분은 마리아로 보이고요. 12명의 제자가 아닐까 싶어요. 5, 6, 7, 8, 9, 10, 11, 12, 13, 14명이네요. 14명이면은 요거는 막달라 마리아 같네요. 그죠? 여자분이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고 그래도 13명이네요. 그죠? 총 3명, 6명, 9명, 10, 11, 12, 13, 14, 15명인데 아마도 15명인데 예수님의 12사도하고 가룟 유다가 마띠아로 대치되었죠. 그리고 지금 세 여인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보면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다른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다른 마리아인가요? 그래서 3명의 여인이 아닐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추정이 되고 12명의 제자들하고 3명의 여인,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3명의 여인, 15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사실 120명이 모여 있었죠. 12명 이상으로. 자, 사도행전.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어떤 그 등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령,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는 대략 70여 번 등장하는데요. 신약 성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책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이나 누가복음에도 푸뉴마, 성령이 자주 등장하지만 사도행전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건이죠.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약속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 능력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의 결과 교회가 탄생된다. 그리고 운영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본질은 항상 교회를 탄생시키고 운영하는 교회의 영입니다. 교회의 영. 물론 본질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 자신의 영이고요.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이름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 두 번째 예수의 사역을 진행해 간다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탄생시키고 유지시켜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교회의 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책 성령이라는 책을 제가 지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을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교회의 영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도 빌립도 말씀을 전하지요. 능력 있게 전하고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바울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고요. 누가의 스승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9장 이후로부터는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이 되는데요. 한 사건에서 어떤 병자가 바울의 손수건을 만집니다. 그런데 나아버리게 되죠. 바울의 성령 충만한 능력이 그의 손수건에 동반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령에 관한 한 가지 특징이 발견이 되는데요. 성령은 구약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인격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격체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 3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말하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지도자로 임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도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소아시아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바울이 여기 지중해가 있고 흑해가 있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소아시아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밤에 그러시죠. 마케도니아로 가라.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그래서 성령의 명령을 순종해서 마케도니아 그리스로 가게 되고 빌립보의 최초의 빌립보라고 하는 그리스의 도시의 최초의 유럽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적과 더불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드러나는 성령의 사역은요,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예언이 탁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적, 예언인데요.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서 4분의 1이 설교입니다. 굉장히 말씀이 중요하게 간주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기적은 말씀을 확증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언의 말씀들인데요. 1번, 2번, 3번인데 예언의 말씀들은 어떤 그런 지도,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돼. 혹은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렇게 너희가 행동해야 돼. 한 예 같은 경우는요. 사도행전 11장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는 앞을 보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인데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고 나서 예언을 하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근을 위해서 여러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고 도움의 연보, 헌금, 도움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으로 올 때 감옥에 갇히게 될 것, 원수들을 만나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에 대해서 또 아가보가 예언을 하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 드러난 성령의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탄생과 유지, 이 모든 교회의 탄생과 유지를 주도하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주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위성을 확증한다. 즉 복음의 진위성을 확증한다. 기적을 통해서 자, 이 모든 기능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주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전반부에 나서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반부에 나서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랬죠. 예수가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을 통해서 그와 동행했고 사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을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자, 성령은 제자들의 관심과 경배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예수 복음의 말씀을 부각시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 예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사역에 자신의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말씀 사역에 동반하고요. 그 사역을 사실은 주도해 갑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도가 성령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은요, 성도들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예에 합당한 어떤 그런 존중, 어떤 공경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성령은 성령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에게로 성도들이 영광을 돌려주게 합니다. 성령은 겸손하시고요. 철저하게 자신은 아버지와 아들 뒤에 그리고 예수 복음의 말씀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회심시키고 중생을 의도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고요. 중생은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심과 중생을 의도한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령에 관한 특징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기적을 베풀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거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이제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그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 예수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성자 예수가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은 원래 성부의 영이었지만 이제 성자의 영으로서 성자를 위한 사역을 동시에 진행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적과 말씀 사역에 성령이 동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인격성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성령에 대한 사도행전 누가의 사도행전 이해의 특별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사도행전에 관한 소결론인데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입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어떻게 능력 있게 선포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결과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끝까지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생생한 믿음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입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능력 있게 선포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세상 끝까지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생생한 믿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여기서 이방인 선교가 강조된다고 사도행전에서 제가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대한 세 번의 동영상 강의를 마쳤고요. 제가 이제 퀴즈를 한 5개 정도 이렇게 냈습니다. 앞에서 제가 퀴즈 1을 냈었는데요. 이제 퀴즈 2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 PPT 내용, 동영상 내용 참고해서 퀴즈 채워서 올리시고요. 시청 후기와 퀴즈에 대한 응답을 LMS 퀴즈란에 작성하여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의 정체와 가르침에 대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이 세 번째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에 대한 강의를 또 한 2주 정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영상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